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이 악인의 형통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제 본문에서 저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자신이 종일 재난과 징벌을 받으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헛된 일 같다고 한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변화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내가 그들처럼 말한다는 것은 9절에서 악인들이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것처럼 하여 입으로는 하늘의 하나님 곁에서 신실한 것을 말하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혀의 말은 죄로 가득한 이 땅을 두루 다니며 헛된 것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만일 자신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와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게 악행을 행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들들의 세대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로 저자의 세대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세워야 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악인과 같이 말한다면 다음 세대마저 악인을 만드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과 거룩하고자 했던 자신이 겪은 고난과 애씀들이 헛된 일처럼 느껴져 고뇌하던 저자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심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자는 이 고뇌 속에 낭망하며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흔들리는 저자의 중심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나아가 진리를 깨달은 저자는 악인들의 종말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고 고백합니다. 2절에서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자신이 미끄러져 실족할 것 같다고 고백했었지만 진리를 깨닫자 실제로 실족하고 파멸되어지는 것은 악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들이 어떻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할 정도로 금세 전멸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이 세상의 부와 건강과 힘은 그들의 전멸을 막을 힘도 없고 시간도 벌지 못하며 순식간에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악인의 형통함은 꿈과 같이 깨어나면 무시하게 되는 덧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헛된 꿈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 멸시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신다는 것은 악인들이 헛된 꿈을 꾸는 동안 그들을 향해 인내하시며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황폐케 되어지고 전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달은 진리 앞에 자신이 얼마나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자였는지를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며 고뇌하고 흔들렸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마음이 산란하다고 고백합니다. 산란하다의 원어 하메츠는 발효되다, 씌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발효에서 일어나는 분해와 신맛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자신의 마음을 쉬고 고통스럽게 하던 불신앙이 드러나고 분해되어지는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찔렸다는 것 또한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으로 진리를 깨달아 불신앙으로 고뇌하던 자신이 찔림받고 깨어지는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짐승과 같이 우매무지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진리를 전혀 모르던 자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항상 함께 계시며 오른손을 붙들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저자는 불신앙으로 고뇌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기준으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고뇌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미혹되어 악인의 길을 쫓아 이 땅에서의 형통만을 구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영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중 저자와 같이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간 자들은 영적인 진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자와 같은 중심을 가진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며 영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려 하시는 분은 하늘에서 주밖에 없으시며 땅에서 주밖에 사모함 받을 자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육체와 마음은 불신앙으로 가득한 연약한 자였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그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고 하나님만이 마음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며 세상의 가치를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결국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셔도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는 반드시 멸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악인의 형통함에 미혹되어 그 길을 쫓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자체가 자신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심을 전하는 시였습니다. 저자는 그 진리를 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과 같이 고뇌하고 불신앙 속에 방황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속에서 고뇌하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모든 죄인들에게 오랜 시간 인내하시며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낭망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뜻을 듣고 인도함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며 끊임없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그 진리를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